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로마서 8장 29절 30절 통해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29절 말씀과 또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전체가 정말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한 절씩 암송해 나가지만 통으로 계속 암송해야 되는 게 앞에와 연결이 있고 뒤와 연결이 다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로마서 8장 26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양자되고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인생길에서 탄식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얼마든지 우리가 처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를 해주신다. 그런데 무슨 간구를 하실까? 27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셔서 그러니 그 결과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양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 지난주 살펴본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목표가 뭐냐?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럼 그 기도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 그것이 이제 오늘 29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그 목적이 뭐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꼴과 모양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양자들에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할 수 없는 탄식도 있고 또 우리도 기도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 모든 결과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는 어떤 흔적이 남냐면 여러분 우리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닮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그래서도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펼치시는데 그런 일들이 때로는 우리를 물러나게 하고 좌절하게도 하고 울게도 하고 고단하게도 하고 하는데 그 인생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 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기도할 때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뭐라고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주님의 모습을 내가 갖기 원합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그 모든 일을 일어나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영광의 작업이다라고 그래요.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광의 작업이다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신학 용어로는 영광의 작업이다라고 하는데, 이 영광의 작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네 가지 또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제 여기가 영광의 작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공사가 아직 안 끝났어요.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공사 중이다. 여러분 많이 그런 얘기하죠. 영광의 작업이다. 그걸 신학 용어로 하는데, 그래서 이 영광의 작업을 가시는 동안 네 가지의 중요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게 아주 기독교 교리에서도 너무 중요한 교리 네 가지가 29절과 30절에 담겨져 있어요. 뭐 여러분 교리까지 생각할 건 없는데 빼놓을 수 없는 네 가지 교리.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이 여러분 로마서는 성경 중에 아주 그냥 그 보석과 같이 빛난다라고 하는 얘기 들었죠. 그리고 8장은 그 중에서도 보석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29절과 30절은 이제 Doctrine of Gold Chain이라고 그래가지고 황금 사슬의 교리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황금 사슬의 교리. 근데 그 황금 사슬의 교리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 그것은 이제 영광의 교리, 소명의 교리, 칭의의 교리, 영화의 교리가 있어요. 근데 영광의 교리가 아니라 이게 예정의 교리,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 네 가지가 29절, 30절에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걸 황금사슬 교리다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렇게 황금사슬로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매시는 이유는 그 어떤 환난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주님께서 황금과 같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유는 예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첫 번째 미리 정하시고, 영광이라고 제가 착각을 했네요. 예정의 교리, 예정 미리 정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근데 예정의 교리의 가장 핵심은 우리를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 예정의 교리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 생각하면 가슴 벅차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예정의 교리. 그리고 우리를 뭐라 그래요?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뭐라? 부르시고 우리를 불러냈어요. 그리고 소명도 줘요. 소명의 교리. 정하신 자들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의롭다 칭하시고, 성도 여러분, 정말 나 같은 자를 의롭다 하신 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고, 나와 같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니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 방탕하게 방황하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같은 은혜를 받은 자이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의 교리야, 영화의 교리. 근데 교리상으로는 우리의 영화는 장차 더 이루어질 건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과거로 하셨어요. 이미 이루어진 걸로 선언했어요. 이것 또한 은혜예요.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는데, 이게 과거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영화로운 자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어요.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작업을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정하셔서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 초점은 뭐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얻도록 하기 위하여.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예수 믿으면 이제 부름 받았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했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 될까요? 다리 하나 거쳐놓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는 그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께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이 우리 형제자매들의 모습 속에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값없이 정말 살짝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빛을 진 자로 우리는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수많은 파도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의 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무엇을 더 얻으려고 더 벌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doing, 무엇을 얻으려고 뭘 하려고 하는 getting,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being,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맞는 인생이고 주님 뜻에 합당한 인생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삼으려고 하셨음에 그러면 31절에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감격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말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셨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어지는 게 이제 31절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선언하는 것이 이제 30절, 31절과 32절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토요 새벽마다 우리 다음 주 예고편이 꼭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과거로 완료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아직 영화롭게 하신 것이 아직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에 져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가 누구냐? 아도리남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우리가 아는 윌리엄 캐리나 또 아프리카 간 리빙스톤이나 영국 사람들인데 미국에서 최초로 해외 선교를 떠난 사람은 아도니람 저스든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미얀마로 가기로 결심하면서 아내인 앤 저드슨에게 청혼을 할 때 장인어른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있는데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쓰였어요. 따님이 저랑 결혼하면 아버님은 바로 내년 봄에 따님과 헤어져 이 세상에서 다시는 보지 못할 겁니다. 따님은 선교지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위험과 인도 남부의 치명적인 기후, 극심한 가난, 모욕과 압제, 심지어 비참한 죽음에까지 노출될 겁니다.
그래도 저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늘집을 떠나 따님과 아버님을 위해 죽어가는 유한한 영혼들을 위해 시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꼭 허락해 주십시오. 곧 의의 면류관을 쓴 따님을 영광의 세계에서 볼 소망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장인어른이 저드슨에게 어떤 편지를 보냈는지는 알 수 없는데 딸 앤의 그 편지에 대해 친구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아버지의 결정이 어떠했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그 편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앤의 아버지는 딸의 결정에 맡긴다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고요. 이에 앤이 고민하다가 친구인 리디아 킴볼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는데 그게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막지만 않으시면 이 이교도의 땅에서 보낼 날이 기대가 돼. 리디아, 이곳에서의 모든 안락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친척과 친구들을 향한 사랑도 접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시는 곳으로 가기로 결심했어. 아도리남 저스든 비록 불편한 미얀마로 가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신 일을 위하여 충성할 거야. 그렇게 저드슨 부부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 가신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사실 기억하면 무슨 말하리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의 삶 결코 값없이 보낼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셨음을 우리 삶에서 증거하며 예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